시편 105편 8, 9, 10, 11 시작. 그는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맹세로 이것을 다시 언약을 하고요. 그리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영한 언약으로 율법과 규례로 이제 이게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자,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의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작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작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맹세까지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삭과의 맹세. 그리고 야곱, 그 아들 야곱에게는 야곱과의 이제 율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는데 이 큰 흐름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느냐, 빼앗기고 회복하고 빼앗기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는 과정인데 대부분의 땅을 하나님과 약속한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고 이삭과의 맹세를 하고 야곱과의 율례를 거친 다음에 마침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고 네가 동서 어디를 보든지 그 땅 전부 다를 네 땅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 한 터럭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 혹은 이스라엘 땅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얻지 못했고 유독 얻었던 땅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 사라를 매장했던 땅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막벨라 굴에 대한 설교도 한번 들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맛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도 막 돌아다녔죠. 우물을 그렇게 많이 차지를 했지만 계속해서 빼앗기는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우물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는 물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으로 치자면은요, 유전과 똑같아요. 기름이 펑펑펑 튀어나오는 유전 있죠. 그러니까 우물 하나를 갖고 있으면 큰 돈을 버는 곳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네 것 아니야 하면서 막 빼앗으니까 야곱이 싸울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군사를 데리고 싸울 수도 있지만 그냥 내줘버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약했던 친구가 이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 역시도 가나안 땅 맛도 못 봤어요. 야곱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게 돼요? 야곱과 12아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400년 내지 450년을 머물다가 출애굽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맹세, 야곱과의 율례를 거쳐서 마침내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을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마침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가 싸우게 되고 계속 그러면서 다윗이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세히 한 가지씩 보고자 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약속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처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이야기합니다.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특별하게 가나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라고 내비게이션 콕 찍어주듯이 찍어주신 게 아니고 지시할 땅. 너는 한 발자국 여기 뛰었으면 오늘은 이쪽으로 가고 내일은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오늘은 금천 갔다가 내일은 영등포 갔다가 그 다음 날은 마포 가지만 구체적으로 가는 곳이 북한산인지 아니면 강남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되게 멋져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실제를 만져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시할 땅은 구체적인 거예요. 딱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과로부터 약속을 받는 거죠. 너를 지시할 땅으로 인도하겠다. 너는 내가 가자는 대로 가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의 맹세는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22장. 자, 2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22장은 우리가 헌신 때 많이 읽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22장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보내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또 이삭 역시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서 역시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이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대적의 문을 얻으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큰 복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같이 큰 복이 나오고 이 큰 복을 그 다음 절에 보면 천하 만민의 복으로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고 모래와 같은 후손을 많이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하늘의 별을 영적 자손이라고 말을 했고 바닷가의 모래를 육적 후손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난 환원 특강 가운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이 하나 더 붙는 것이 있는데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한 가지 더 추가가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원수의 성문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의 성문을 네가 차지하게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맹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에다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에서 조금 더 구체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시할 땅 복의 근원이었다가 큰 복 그리고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라는 얻으리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자, 그리고 시편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5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감감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12장에서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으니 아브라함이 그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이외에
실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 첫 사람은 아브라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12장이고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때와 그 약속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이삭을 향하여서 또 하는 맹세가 뭐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복, 천하의 복을 얻게끔 할 것이고 별과 또 모래처럼 굉장히 많은 후손을 얻게 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친히 사람을 만난 경우이고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이때도 헌신하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났고 직접 사람과 하나님이 부닥친 그런 경우로서 이제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의 율례, 시편 105편에서 말한 야곱과의 율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없어요. 야곱에게 율례를 준 케이스를 잘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시편에서 곳곳에서 말하기를 147편에도 말하거든요. 야곱에게 율례를 주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막연한 주었다는 것보다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그것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봤습니다.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야곱은 언제 율례를 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을 짱하고 만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천하 만민의 보고에 대해서 듣고 대적의 문을 밟으리라 말을 듣고 또 별과 모래처럼 많은 후손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직접 만났어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가만 보니까요.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27장인가 28장 창세기에 보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꿈에서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 야곱이.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죠? 어디에서요? 야복 강가에서. 왜? 야곱은 그때 자기 이 환골 이쪽을 크게 다칩니다. 그죠? 그리고 씨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땀이 비어도 살 것이고요. 사람도 아닌 이 천사를 이기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땀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게 다치면 그때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조상 야곱이 환도뼈를 그때 부러뜨렸기 때문에 지금도 환도뼈 부분을 먹지 않아요.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야곱과의 율례에 대한 장면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율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물론 형을 만나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고 온 가족이 이제 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고향 땅으로 가는 길에 그런 형국에 처했는데 그때 이 야곱이 굉장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32장의 전체적인 의미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면서 아니면 또 자기와의 굉장한 기도를 하면서 굉장한 수고와 의지를 보여준 그 장면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야곱과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이 지고요. 야곱에게 이름을 불러주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2장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32장을 한번 보세요. 28절, 26절,
27절, 28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2장 26, 27, 28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야곱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발꿈치를 잡은 사람 혹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혹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때 나타났던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을 속이는 자라든가 발꿈치를 잡는 자, 야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으로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이름을 갖고서 이제 야곱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이겼다는 부분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냐면 형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를 속이고서 장자권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것을 주면서 장자권과 맞바꿔버립니다. 나중에 형이 그것을 알고 화가 나지만 성경은 이미 에서에게 그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시몬은 이걸 화는 특 가운데 영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것이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형을 속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아버지도 속입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을 때 양틀 같은 것을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마치 형인 것처럼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고요. 심지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 둘 레와와 라헬을 얻을 때도 처음에는 이 야곱이 속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집을 떠날 때 온갖 귀중품들을 다 가지고 오면서 자기가 보상받아야 된다 하면서 또 이 삼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말하면 열심으로 사는 사람, 손해 안 보려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 사람이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하게 일해서 얻을 것 다 얻은 사람,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경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도 겨룹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도 겨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아브라함 등등 모두가 다 그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도 웃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부 다 그 뜻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데 감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을 주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2장, 이 창세기 32장에서 한번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는 것이 없어요. 율례를 주는 장면은 아닙니다. 사실 율례를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십계명을 들고 오면서 그때 율법을 짱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야곱 때부터 율례를 주었다. 야곱 때부터 규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율례와 규례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은 여기처럼 아브라함처럼 지시할 땅, 복의 거는 땅이라는 그 특정한 대상이 있으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죠? 복의 근원, 알 수는 없지만 마르지 않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거. 율례와 규례는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계명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에게 당장의 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온갖 것들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라. 그때 일하지 마라. 11조 해라. 다 이런 것들, 해라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율례와 규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율례를 하라 말라 같은 억제하는 장치, 컨트롤하는 장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반면 이삭에게는 그냥 그저 아버지가 자기 목숨을 죽이려 하는 그때에 엎드려서 순종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이삭인데, 그 이삭에게는 큰 복을, 천하 만민의 복을, 그리고 별과 같고 모래의 별과 같고 모래 같은 후손을 주고, 심지어 대적의 문까지 밟아버리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어디서 봤느냐? 시므온의 화는 특강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결국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순종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따내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피워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내게 생명을 주시기를, 내게 땅을 주시기를, 내게 물질을 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따내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야곱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서 나중에는 뭔가 것을 다 되찾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억지로 뭔가를 따내는, 고집을 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여러분 어떤 자였겠습니까? 아버지, 산에 제사하러 간다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너는 알 필요 없다. 그냥 따라오기라. 오라. 그 자기 등에 자기를 불태울 그 제목을 지고 목재를 지고 이제 저 건건건 따라가죠. 3일 가는 길 동안에 이삭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각을 했겠지만 아브라함도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도중에 이삭은 3일 동안에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뭔가가 느껴지지 않겠어요? 삼엄하게 느끼지 않겠어요? 이삭은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는 그것이 이삭의 최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읽어보잖아요. 많이 읽고 또 읽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아니면 독자라는 단어. 독자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내 씨가 뭐예요? 역시 독자 아닙니까? 아들 아닙니까? 씨라는 단어도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복, 천하 만민의 복, 별 모래 같은 후손, 대적의 문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독자, 내 씨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수천 년 뒤에 나타날 예수에 대해서 미리 살짝씩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삭인 거예요. 착하고요, 꺼져가는 심지 같고요, 흔들리는 갈대 같았고요, 연약한 자였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자였지만 결국에 그가 했던 최고의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 바짝 엎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하고 너무나 비교되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싸우려 하고요, 끝까지 따내려고 고집을 피우고요,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고요, 자기 환독뼈가 부러질 때까지 막 그렇게 힘쓰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 라반에게도 이겨내려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인 반면에 이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친구는 순종과 헌신만 딱 보이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순종과 헌신이 딱 보이는 반면 야곱에게는 노력, 그죠? 노력, 의지, 경쟁, 승리, 이런 것들이 잔뜩 보이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비교가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 지시할 땅과 복의 권한을 딱 말했습니다. 이 지시할 땅과 복의 권한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이 이삭에게 구체화됐어요. 어떻게 구체화됐냐? 큰 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천하 만민에게 복으로 나타날 것이고,
후손들이 많을 것이다. 영적 후손도 많을 것이고 육적 후손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이삭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이 뭐예요? 원수 마귀를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처음 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어때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는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라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지를 않으셔요. 왜 안 했을까요? 역시 시몬의 영감은 야곱 때문이다. 야곱이 이삭의 맹세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수고와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만큼 이삭이 보여줬던 순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야곱을 보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의지하고 경쟁하고 이기려 하고 심지어 그 이름을 자기들 후손에까지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 보세요. 열왕기상 보세요. 다윗 밑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갈 때 행군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불만이 많고 모세한테 대들고 영적 지도자한테 막 대들고 온갖 자기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꺾으려 하고 우상을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 성경책에 막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야곱은 수고는 했고 열심은 했지만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노력과 의지에 인본주의로 가득한 자였던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흐름들이 야곱에게서 끊겨버린 거예요. 야곱에게서 끊겨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수천 년 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땅에 오셨을 그때에 그가 침례를 먼저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 너희들은 이삭을 봐라. 이삭을 보고서 이삭이 어떻게 순종했으며 이삭이 어떻게 헌신했으며 그 순종과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없던 복, 지시할 땅도 아니고 복의 근원도 아니고 큰 복도 아니고 별과 모래 후손도 아니고 율례와 규례도 아닌 전혀 새로운 것을 이삭에게 주는 겁니다. 뭘 줘요? 대적의 문을 밟아버리는 거. 마귀를 진멸하는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로 순종하는 자에게, 정말로 엎드리는 자에게 마귀를 진멸해버리는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영감을 주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아도 시몬에 대한 그런 해석이나 아니면 이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특히 대적의 문에 관한 부분들을 강조한 데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굉장히 쓰시는 교회라고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설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말이죠. 전 세계에 우리처럼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사람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죄가 원수 마귀와 관계된다는 것. 죄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 아니라 죄의 근원은 그 아담을 넘어서서 그 위에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하게 수많은 책으로 그 수많은 설교를 말하는 것이 여기밖에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맡겨진 맹세를 이 예수를 통하여서 펼쳐 놓았는데 그 펼쳐 놓은 다음에 이삭에게 한 맹세를 이루어 나갈 교회 정말 큰 복을 받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요. 별과 모래 우선같이 많게 되고요. 대적의 문을 밟아버린 그 교회를 찾고 계신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양육하고 기르신 교회가 이 성락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정말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시몬의 영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큰 흐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이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대적의 문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버리셨는데 야곱을 보니까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기려 합니다. 다투려 합니다. 고집을 꺾으려 합니다.
자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뭘 주냐? 차라리 그래 율법을 줄게. 왜? 얘네들을 다루어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죄인이라는 거, 얘네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온갖 장치들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주면서 순종의 장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쫓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삭과 같은 철저한 순종,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낙인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을 영감을 통해서 이어받았으면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앞에서도 교회 분쟁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수고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이삭에게 준 저 맹세인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적의 문을 밟아버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과의 율례, 야곱이 마침내 받았던 그 율례는 사실 누구와의 다툼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가진 야곱의 후손들은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다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조상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렬하게 기도해서 뭔가를 따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의 흐름들이, 이삭의 맹세를 이어받았던 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러면 철저하게 순종했을 것이고, 계속된 순종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들이 아마 펼쳐졌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지 않고 다른 이름을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점을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야곱이 다투었던 자는 누구냐? 야곱이 이기려고 했던 자는 누구냐? 그는 결국에는 여호와의 천사처럼 여호와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순종했던 자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막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것 때 누구랑 다투는 겁니까? 아무하고도 다투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와도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신 말씀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으라 하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죽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이삭이 상대했던 자는 누군가 하면 어떤 특정한 객체가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고, 야곱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객체입니다. 환도뼈를 때리고 있는 그 천사, 땀을 흘리고 있는 자기 자신, 이런 것들과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과 다투어서 이기는 것인가? 어쨌든 이겨내고 따내는 것인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는 것, 헌신 많이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인가? 그게 아니라 작든 크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호와의 천사와 함께 상대를 했었고, 이삭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상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우연찮게도 창세기 1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32장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의 율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은 야곱에게 주지 않아요. 이 많은 것들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었느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만 저 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흘러가게끔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따내고 얻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야곱처럼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야곱처럼 아버지의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삼촌의 것을 쟁취할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영생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리는 자에게만 이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한마디 했던 비밀스러운 희미한 그 약속의 말씀이라도 반드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그것에 엎드리십시오. 저는 간혹 그 말씀을 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 속으로, 내게 해줬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곤 엎드리곤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 이삭처럼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림으로 오히려 큰 복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씨로 말미암아서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를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의 고집을 꺾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끝까지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순행을 보시면서 말씀 속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